오늘도 좋은 선물 있습니다. 피카드로의 디오니소스 컬렉션. 지갑 예쁘죠? 오늘 제가 입은 가죽 잠바와도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색상이고 디자인인데요. 공지사항 잘 확인하셔서 오늘도 좋은 선물 놓치지 마세요. 소년시대라는 드라마가 화제인데요. 폭력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고 시도 때도 없이 고등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대는 것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긴 해도 배우들의 충청도 사투리가 워낙 찰져서 감탄하며 보게 되더군요. 드라마를 보면서 회화에 등장하는 소년들 그림을 한번 쭉 보는 것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중2가 가장 무섭다고들 하는데요. 10대 아이들이 등장하는 그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들은 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모하고요. 자신의 힘이나 크기를 잘 모르고 무슨 일에든 달려들어 싸우고 다치죠. 소년시대 1화에서 병태가 말합니다. 소년은 꿈이 있어야 흐는 법이요. 나의 꿈은 안 맞고 사는 거 라고 말합니다. 안 맞고 사는 게 꿈이라던 병태가 2학년 동급생들을 이끌고 공고를 찾아가 덤벼드는 장면이 나오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맞붙습니다. 성경에도 겁이 없는 소년이 나오는데요. 바로 소년 목동 다윗입니다. 다윗이 전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떨며 대적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처단한 이야기는 우리 예술의 향연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카라바조, 루벤스, 티치아노를 비롯한 많은 화가들 뿐만 아니라 미켈란젤로, 베르니니 등 조각가들도 다윗을 주제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독일 사실주의 화가인 빌헬름 트리브너의 그림인데요. 머리를 맞은 아이, 땅에 깔린 아이, 몽둥이를 들고 때리려는 아이, 땅에 깔린 아이를 짓누르며 제압하려는 아이들 모두가 사생결단의 자세로 대결하는 중입니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기세입니다. 10살이 될까 말까 할 정도인데 분위기가 험악하죠. 트리브너는 프랑스 사실주의 화가인 쿠르베에게서 깊은 영향을 받았고 1870년대 초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를 여행하며 마네의 작품을 알게 되어 결정적인 영향을 받죠. 검은색과 흰색을 잘 쓰는 것에서 마네의 영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모하다 보니 소년들은 다치고 깨지고 상처 입는 일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볼 그림은 카라바조가 20대 초반에 그린 병든 바쿠스인데요. 화가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쿠스는 로마 신화에서의 이름이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디오니소스죠. 포도주와 광기, 축제의 신입니다. 세계 활력, 기쁨, 에너지를 대표하는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태양의 신인 아폴로가 이성과 합리를 대변한다면 바쿠스는 광기와 축제, 비합리를 지지하는 신이죠. 화가들은 술에 취한 바쿠스 혹은 즐겁게 춤추는 바쿠스 찬양자들을 화폭에 자주 담았어요. 그런데 카라바조는 활력이 넘쳐야 할 바쿠스를 아픈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입술은 창백하죠. 눈자위는 움푹 꺼졌습니다. 푸른 빛이 돌 정도의 얼굴과 몸의 피부색에는 병색이 완연합니다. 머리에 두르고 있는 포도잎이나 손에 포도를 든 것으로 그가 바쿠스임을 겨우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카라바조는 왜 이렇게 아픈 모습으로 바쿠스를 그렸을까요? 미술사학자들에 따르면 밀라노를 떠나 로마에 정착한 이 시기에 카라바조가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 건데요. 작품이 탄생된 정황은 그렇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그림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이 한때 많이 읽혔는데요. 청춘은 두려움 없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열정이 뜨겁지만 아직 서투르고 미숙합니다. 게다가 타고난 환경이나 능력이 받쳐주지 않아 푸른 청춘이 아니라 깜깜한 터널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청춘을 통과해온 사람이라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과 고통에 대한 기억이 다 있으실 텐데요. 카라바조의 병든 바쿠스는 삶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만큼 좌충우돌하며 상처받고 절망하고 아플 수밖에 없는 청춘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힘들게 살아가는 소년들을 나타낸 그림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거지 소년인데요. 17세기 스페인 화가 무리오가 그렸습니다. 무리오는 종교화를 많이 그렸지만 특히 서민의 힘겨운 삶을 나타내는 그림을 평생 꾸준히 그렸는데요. 그중 루브르에 있는 바로 이 작품이 대표적이죠. 소년이 앉아 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있고 신발을 신지 않아 발바닥이 새카맣네요. 바닥에는 사람들이 준 붉은 새우가 몇 마리 뒹굴고 있고 장바구니 바깥으로 과일도 삐져나와 있습니다. 소년은 아마도 옷에 붙어 있는 이를 잡는 중인 것으로 보이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소년의 표정이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어를 해서 살아야 하는 힘겨운 삶이 느껴집니다. 무리오는 스페인 세비야에서 주로 활동했는데요. 당대에 국어를 하며 사는 고아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이 잘 나타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년시대에도 나오죠. 가난이란 슬픈 거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자녀 라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소년이 있는 자리에 밝게 빛이 비춰든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비록 거리에 앉아 있고 구걸에 의지하며 살아야 하지만 소년의 미래가 환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화가가 이렇게 그렸을까요? 비슷한 시기에 무리오가 그린 포도와 멜론을 먹는 소년들은 미넨에 있는 알테 피나코텍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옷은 해지고 발바닥은 새카맣지만 먹성 좋은 소년들이 길바닥에 앉아 정신없이 먹고 있죠. 애처로운 마음이 드는데요. 왜 무리오는 이렇게 가난한 소년들을 자주 그렸을까요? 무리오뿐만 아니라 당대 스페인 화가인 벨라스케스와 리베라 역시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을 왜 많이 그렸을까요? 우선은 당대 서민들의 삶이 힘들었고 구걸하는 거지 소년들이 실제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이유인데요. 16세기 중반의 반종교 개혁 이후 예술계에서는 쉬우면서도 강한 울림을 주는 양식이 발달합니다. 이것이 17세기를 지배하는 바로크 양식인데요. 구걸하는 소년을 통해 화가들은 거친 세상에 대한 보호막 없이 연약하고 어린 존재에 대한 관람자의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것은 바로 기독교적인 자비에 대한 가르침으로 연결되고요. 힘들게 사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보살피는 것이 기독교적인 삶이고 그러한 실천으로 부자들과 높은 신분을 지닌 사람들은 천국에 한 발짝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자, 이제 러시아 화가 페로프가 그린 그림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혹한의 겨울 날씨를 뚫고 물을 옮기는 3명의 어린 노동자들을 그렸는데요. 트로이카라는 작품입니다. 워낙 춥다 보니 덜컹거리며 통 밖으로 흘러넘친 물은 얼어붙어 있습니다. 매서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저 언덕길을 올라왔으니 아이들은 얼마나 춥고 힘들었을까요? 하늘을 보니 아직도 눈보라가 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르막은 끝나고 이제 내리막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화가 페로프는 아이들이 나아갈 길이 이제는 좀 수월하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힘들어 보이긴 해도 지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굴 표정에서는 결연함마저 보입니다. 무리오와 마찬가지로 페로프 역시 당대 민중의 열악한 상황을 나타내면서도 그들의 강인함과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낙관을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번째 작품은 소년소녀의 순정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작품입니다. 소년시대에도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만 같이 여린 선아를 병태가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춘기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소년의 사랑이든 장년의 사랑이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애가 끓는 그런 상태죠. 그리스 신화에는 에로스와 푸시케의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이탈리아 조각가 안토니오 카노바가 조각으로 잘 나타냈죠. 에로스의 엄마인 아프로디테는 아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아름다운 푸시케에 대한 질투로 그녀에게 온갖 힘든 과업을 다 줍니다.
콩쥐 엄마가 팥쥐를 괴롭히듯이 말이죠. 푸시케는 지하 세계까지 다녀와야 했는데요. 결국 열어봐서는 안 된다는 명을 어기고 병을 열어보다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되죠. 카노바는 에로스가 입맞춤으로 푸시케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순간을 택해 조각을 했습니다. 완벽한 피라미드 구성에 푸시케가 팔을 돌려 연인의 머리를 잡고 있어서 두 인물의 입맞춤에 관람자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루브르에 가시면 창밖에서 비쳐드는 남쪽의 햇볕 덕분에 대리석 조각의 매력을 한껏 느끼실 수 있는데요. 환하게 빛나는 부분은 속살이 그대로 비치는 기분이 들 정도로 투명해 보입니다. 이 조각은 꼭 한 바퀴 돌면서 관람하셔야 합니다. 주름지거나 눌린 살의 표현이 정말 탁월하죠. 특히 15, 16세 정도로 보이는 에로스와 푸시케의 풋풋하고 앳된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들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그린 그림들을 볼까요? 17세기 네덜란드의 풍속화가 아드리안 반 오스타드는 부부 싸움을 하는 장면이라든가 주막에서의 말다툼, 치과 치료 등 재미난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요. 학교 교실 그림이 정겹습니다. 아주 어려 보이는 아이부터 제법 큰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섞여 있는데요. 한 학생이 고개를 숙인 채 선생님의 호통을 그대로 듣는 중이죠. 계단 위에는 바구니를 뒤집어 쓴 소년이 벌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책 읽는 아이, 창밖을 보는 아이, 떼쓰는 아이, 공책에 뭔가를 쓰는 아이 등 학생들은 각자 자신이 하는 일로 바쁩니다. 노는 아이들을 그린 그림으로는 16세기 벨기에 화가 피터 브리겔이 유명한데요. 1560년에 그린 아이들의 놀이가 대표적입니다. 빈의 쿤스트 히스토리시 뮤지엄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별로 크지 않은 목판에 무려 250여 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요. 놀이 종류도 90여 종이나 등장합니다. 눈에 띄는 몇몇 놀이만 봐도 굴렁쇠 굴리기, 인형 말 타기, 피리 불며 북치기, 기마전 놀이, 통 흔들기 놀이, 공기 놀이, 물구나무 서기 등 정말 다양한데요. 하루 종일 놀아도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여러 종류의 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이 정겹습니다.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이의 규칙을 배우고 양보하기도 하고 친구들을 이끌기도 하면서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경험을 합니다. 브리겔 외에도 많은 화가들이 들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그렸는데요. 프란시스코 고야는 테피스리를 위한 밑그림에서 다양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세기 미국 화가 윈슬로 호머는 채찍을 낚아채고라고 하는 작품에서 미국의 대자연을 뒤로하고 건강하게 뛰어노는 소년들의 모습을 그렸고요. 오늘 이렇게 소년들이 등장하는 다양한 작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1930년에 발표된 민태원의 청춘 애찬 중 한 대목을 읽어볼게요. 이상, 우리의 청춘이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이상. 이것이야말로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 사람은 크고 작고 간에 이상이 있음으로써 용감하고 굳세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뭔가를 꿈꾸는 한 우리는 모두 청춘이라고 우겨봅니다. 오늘도 꿈꾸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옛날에 어린아이들을 아름답게 그렸던 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소재일 경우에나 그렇네요. 그 그림 소개해 주신 것들이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의 아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오늘 사실 소년시대를 떠올리면서 이 그림들을 골랐기 때문에 귀족들의 자제가 많이 등장하는 그런 가족 초상화는 다루지 않아서 그런 그림들은 없는데 실제로 인구 전체를 볼 때는 유아 사망률도 높았고 서민들의 삶은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길거리에 있는 거지들도 많았고 버려진 아이들도 많고 정말 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림들을 주로 골랐고 또 어린이가 하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18세기에 정작 루소가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귀족들 같은 경우도 아이가 태어나면 유모에게 보내서 유모가 시골에서 젖을 먹이면서 키우고 이제 교육을 시킬 나이 한 5살이나 7살 됐을 때 부모의 품으로 와서 이제 가정교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이들에 대한 생각,
유아 사망률, 경제적인 상황 이런 거를 고려하면 전반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무리오가 17세기 스페인 화가인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대부분 다 이제 그림을 누군가 후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그림을 샀잖아요. 근데 저런 그림을 사랑을 베푸는 마음으로 그 그림을 샀다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 현실이기도 했고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이유로 왜냐하면 부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힘들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랬기 때문에 부자들이 그렇다고 지옥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선행을 베풀어야 했고 그런 선행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면서 선행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위안을 얻으면서 아, 나는 죽어서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뭐 배불리 편하게 먹고 살지만 그래도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다.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그림을 주문하고 그런 그림을 걸어놓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선행을 행한다. 이런 어떤 만족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